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는 것으로서 바로 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을 부를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 흩어진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바람이 들어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임하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속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불러 모으냐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누구겠습니까?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게 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효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의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참 좋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5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하게 된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 모입니까?
이미 먼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먼저 정결하게 된 자들이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모이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주신 이 값진 선물이자 권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한 소중히 여기며 모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값진 선물이자 권리를 그냥 마음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무겁게 여기면서 이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이자 또한 이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있는 예배와 또한 이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힘써 모이는 이 모습을 통해 이 흩어진 백성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에 잘 모여야, 예배드리는 이 모임에 잘 모여야 우리가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이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25절부터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봤을 때 맨 처음에 불러 모아서 정결케 하시는 거.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시면 새 영을 속에 우리의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넣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던 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내 법을 마음에 넣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백성 자기와 이 28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 백성들을 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속의 백성들은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이제 새 언약을 맺으면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넣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율법의 요구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나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먼저 지금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지금 이런 은혜를 이미 입고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은혜 받고 나서 하지 않는 걸 딱 지금 이제 옛날에는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 딱 하지 않는 한 가지를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단 횡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는 제가 이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는 지나다니지 않는 밤 한밤중에 이 신호등에서도 저는 절대로 이제 그 무단 횡단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신호등 앞에서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 없을 때 막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서가지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은혜 받으면서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이제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죄악을 저질렀던 이 가증한 모습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보기에도 싫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변화가 되고 나면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저는 모태 신앙이면서 이렇게 딱히 이렇게 사춘기를 겪고 크면서 딱히 이렇게 빗나갔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신앙의 어떤 깊이는 없고 막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사실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올라갈 때까지는.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뜨거움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지만 이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오면서 뭐 중고등부에서도 뭐 임원을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또 어떻게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그 초등부 교사로 섬기면서까지도 어떠한 마음에 뜨거움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뜨거움은 별로 없었지만 뭔가 이 크게 어떤 빗나가는 일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뭐 재미없는 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면은 뭐 바깥에서도 크게 놀아야지 후회 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저는 살아왔는데 어떤 이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겪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 180도 변화된 사람들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 친구의 친구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옛날에는 술 먹고 막 할 거 다 하고 밤새도록 술집에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하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고 자기들과 같이 놀던 그런 모습들을 아예 딱 안 하고 나서 보니 안 하는 이 모습을 그 옆에 친구들이 보게 되니까 이 친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친구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문이 하나 둘씩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이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이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정동 우리 일대에서도 한해성교회를 항상 사람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전도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칭찬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어디 지역 신문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남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배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사모함이 없다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사모함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나를 절대로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가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들은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되겠다고 하는 필요가 느껴져야지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어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야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느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먼저 다른 아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서 이 모아짐을 당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VIP들을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VIP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먼저 은혜 받지 않는데 어떻게 VIP들을 초청해가지고 은혜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것은 완전 모순입니다, 모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VIP들을 계속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VIP들을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VIP들이 변화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변화된 모습을 VIP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VIP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VIP들을 불러서 모을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불러냄을 당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모이기에 힘쓴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